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종말의 현재화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저희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선포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의 회복의 때입니다. 그 회복의 때는 그냥 단지 민족적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때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때, 사람들은 어느 때인가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때에 관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핵심이었던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됐다.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때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이루시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5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참으로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을 향해서 죽어있었던 인생,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 같은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나안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면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한 명에게 주목했고 그 한 명을 주권적 은총으로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 미리 먼저 죽은 사람도 죽은 자들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연못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영원한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생수를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메신저인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21절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일으킨다라는 용어와 8절에 일으킨다는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38년 된 죽어있는 인생,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죽어있는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못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29절에 두 가지 비유로 두 가지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미래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미래적 기대는 바로 종말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때라는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은 바로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그러죠. 주여 아나이다.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로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이 당시만 2000년 전만 해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미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없었던 시대예요. 삼한시대. 무슨 하겠어. 삼한이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만 있었던 시대입니다. 글씨나 문명이나 철학이 없었던 시대예요. 원시자들처럼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미개인들이었어요. 원주민들. 그러니 문명이라는 세계에 낄 수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읽고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철학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보다 더 앞선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던 바벨론 문명이 있었죠. 또 엘라 문명이 있었죠. 또 무슨입니까? 로마 문명, 알렉산드리아 문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명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종말 사상이 어떤 종말 사상이었냐면 그들은 어떤 역사의 종점이 있어서 그 역사의 종점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희망을 원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 희망이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뭐냐면 운명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 종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순환과 도 같다.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마치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다시 다음날 뜨듯이, 마치 나무가 자라다가 결국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씨가 떨어져서 또 그 새싹이 나서 다시 이 나무가 돼서 다시 그런 생명이 되듯이 이런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으로 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뭐 힌두나 또 여러 중국 또 불교나 이런 철학에 의하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순회한다. 그래서 윤회설을 많이 믿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생에 뭐였냐? 전생에 누구였냐? 지금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전생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순환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순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적 상황에서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즉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영화,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 다윗 시대의 영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영화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꿈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바로 메시아 시대의 날이요, 바로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도래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 사탄의 세력들, 우리를 압제하는 압박의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주는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을 메시아는, 그가 오시는 바로 그분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축출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오는 나라, 오는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종말과는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순환한다고 생각했죠. 그 순환론 속에는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즉 변천과 변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심의 대리자로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말 속에는 그들은 이 세대 가운데 갑자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다 바로
이 예언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이 올 때, 메시아가 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의 세상에 무질서가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죄와 불경건이 범람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싸울 것이고 국가와 국가가 대적할 것이고 친구와 친구, 부모와 자식이 서로 전쟁할 것이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말한 엘리야와 같은 선구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오는 세상으로 전환시킬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전환시킬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 유대인들에게 적대 세력이었던 사단과 세상의 그 사단의 악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어둠의 아들들로 알려진 그러한 세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전쟁에 관한 예언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전 회복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 회복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성전이 회복될 것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헤롯이 건축하고 있었던 성전은 온전한 정통성을 가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왕 자체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왕이었죠. 그리고 헤롯과 더불어서 뭐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야합한 그런 제사장들이었고 정치에 야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갖지 않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정통성을 가진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정통성을 가진 성전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지에 그 성전산에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적 종말사관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복이 되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성전을 지어질 것을 꿈꾸고 있고 성전 짓기 위해서 저들의 온갖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율법을 지키라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안정된 메시아 시대를 꿈꾸면서 성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온다.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종말 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과 메시아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를 지금 30년이 넘고 40년이 넘도록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새로운 성전 개념. 자, 성전과 예수님, 성전과 메시아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자, 이 성전 저 성전도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성전 개념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넘어오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더 확대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회복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땅이 올 것이다,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통치 시대에 이루어질 성전적 완성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하나님이 이젠 다시 오셔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성전 회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솔로몬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상징적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영광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요, 마지막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주님께서 회복하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대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종말사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종국적 종말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복을 가져오고 그들을 축복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복,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압박했던, 압제했던 그런 모든 압제의 그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바로 그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라는 어떤 메시아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인데 왜요? 그들은 이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 사고에 꽉 박혀있는 종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선지자들의 수많은 선지자들, 스가랴,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메시아에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성전이 회복되게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나사렛에서 온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말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야. 그동안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분이 메시아지 저렇게 갑자기 병자 한 명 고치고 또 뭘 하고 뭘 했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전파해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웠다는 이 표현은요, 이 한글로는 가까웠다고 이게 번역했지만 이것은 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 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이 바로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올 메시아 시대의 세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온 겁니다.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왔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메시아로서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임하기를 소원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미 왔다라는 이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인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완전히 이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부터 이런 역학관계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는 세상, 앞으로 미래적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올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앞으로 올 나라지만 그 올 나라가 어디로 왔냐면 지금 현재 안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현 존재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사건 안으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사건 안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현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사건이 다 안 보여도 종말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회당장이 주는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습니다. 읽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덮으셨습니다. 그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응하였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었어요. 바로 메시아 시대에 오면 그 메시아가 가져올 그 복과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였는데 바로 그 소식이 바로 여러분 너희에게 임했다. 바로 지금 임했다.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됐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가 일어날 사건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성취됐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눈물고 병원에 든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현재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이미 도래한 것처럼 이미 도래했다라는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비유를 들면서 또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근데 씨가 뿌려지는데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을 뭘 설명하냐면 이미 씨가 뿌려진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린 비유를 드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참 복이 있다.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전국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종말적 미래가 이미 도래왔다, 이미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종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 종말이 이미 들어왔다, 현지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이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종말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는 종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뭔가 메시아 시대의 선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열심당원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달린 두 강도 있죠? 두 강도가 우리가 볼 때는 남한테 뭐 칼 들이대가지고 물건 뺏은 강도로 아는데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형,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달리는 존재들은 다 그 반역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27살쯤 됐을 때 예수님이 공생이던 한 3년 전쯤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200명 정도가 또 십자가형에 줄줄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또 그 외에도 반역자들이 사형은 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그가 왕이라고 하는데 놔준다 이거야. 그래서 반역죄에 걸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로 밀어넣었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죄였어요. 그 반역죄로 인한 십자가형입니다. 거기 달린 강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내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들, 유대의 열심당원들, 그런 뭔가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로마 정부를 이기고 로마의 그 제국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평화를 주고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들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열심당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어떤 이슈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그러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나라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 나라 있잖아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 정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있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뭔가 달랐다고요. 다르니까 이들이 뭔가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어떠한 행동이 없는, 프로그램이 없는, 공개적인 선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아 나라가 왔다라고, 종말이 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뭐냐면 종말의 선포였어요. 메시아로서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치에 맞는 상황적 조건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 선언을 하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인격 선언이었어요. 그 인격 선언이 뭐냐면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메시아적인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정치 상황, 또 어떠한 무슨 자유와 해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러한 시대적 선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개적 선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살리니 나도 살리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을 맡긴 아들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분이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사내들인 공연에서 아주 그냥 너무나 불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것도 불쾌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불쾌했어요. 정말 메시아라는 사건과 상황과 정황이 벌어진다면 좀 믿을까 했겠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전혀 그 행동 속에서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기대치의 메시아가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해버리니까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종말의 선언의 시간에 결국 이방 세력을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정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지 귀환을 시켜서 돌이키고 왕국을 건설하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도래적 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와 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국적인 메시아 시대가 선포됐고 메시아 시대가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미래적 종말, 앞으로 올 미래적 종말의 사건이 앞당겨서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했고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미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으키기 시작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종국적으로 미래에는 안 일어날 일이냐? 아니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과 현재 일어날 일이 공존하고 있어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과 현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공존이요, 또 이것을 미래 사건이 현재화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미 이때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앞으로 올 미래적 사건을 또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상황, 미래적 상황, 종말의 상황, 파루시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상황.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상황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미래적 약속된 나라의 약속된 시간에 그의 메시아,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래적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미래적 사건이 어떤 한 중요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기준점이 뭔가?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행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인 모든 사역의 내용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어딜 향해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어딜 향해 목적이 되냐면 십자가 향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간복음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어디에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왔다, 이미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하심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서 그의 사역이 끝날 것이냐?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일으켰다라는 상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종국적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라는 바로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부활의 어떤 회복에 대한 종국적 상징이라면 그 종국적 상징의 핵심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야말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여기 와 있다, 바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왔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앞으로 올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또한 표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해 와 있고 그것을 함께 공존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온 하나님 나라 사이에 반드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종국적인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무엇을 기점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종말이 도래한 것입니다. 왜 종말이 도래한 것인가? 부활은 반드시 종말의 시대에만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올 종말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나 스가랴나 앞으로 대단한 성전의 회복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점이 올 것인데 그 축복을 받는 시점은 언제 올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날 때 그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의 부활이요. 이 부활은 종말을 상징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만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부활을 앞에 놓고 있는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선포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실 그 분, 미래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부활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안고 있는 미래적 사건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와 있어 38년 된 병자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은 소경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증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내 음성을 듣고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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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이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자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종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38년 된 명제가 일어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 시대의 종말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시대의 종말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부활할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종말이 예수님의 지금 음성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음성을 듣고 부활을 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부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지금 현 존재, 유대인 사회의 현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유대인 사회 속의 현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종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다라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종말이 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종말은 안 올 것이냐? 아니요, 반대 종말은 옵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현재로 들어와 있는데 종말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은 뭘 근거로 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이나 33절 이하,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리라 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기서 중요한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종들을 다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중국적인 종말의 그 축복, 종말의 수확의 축복, 그런 어떤 수확으로 인한 기쁨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대우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완전히 적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들마저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성전에 버려진 돌이 바로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새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의 머릿돌이 되셔서 종말론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분으로서의 삶으로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그 부활이 파루시아 때 완성이 돼요. 그 부활이 파루시아 때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서 기다려요. 주님 빨리 내려와서 빨리 내려. 왜요? 그들이 전국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져요. 왜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딱 건너뛰면은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살아남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때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살아나리라. 이때라라고 하는 이 현재성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부활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은 백성들이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 살아나는 백성이 이때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종말의 현재, 지금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왔고 마지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 궁극적으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돼서 그날의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종말의 살아남과 마지막 부활의 살아남 사이에 시간차가 있죠. 이 시간차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요, 미래 올 부활은 현재의 부활과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더 쉬운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어느 포커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포커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포커스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인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죽는다는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살아나는 사람이 언제 살아나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난다. 생명이 지금 살아난다. 지금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이런 어떤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은총을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시는 주님이 점점 그 자신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시점이 가까울수록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그 부활의 시점이 바로 종말의 시점, 생명이 살아나는 시점, 바로 그래서 메시아의 그 도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오는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론적 사건의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론적인 죽음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연적 사건을 통한 개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전 인류와 죽었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대가로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종말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고 종말의 시대로 들어간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전환이 일어나냐면 종말의 전환이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의 전환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정말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날 백성들이 그 안에 죽어 돌아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그 종말의 완성을 이루게 될 텐데, 그 완성과 지금 사이에 인자의 재림 전에 부분적으로 종말이 지금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 세상 끝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앞당겨져서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종말은 현재화된다. 현재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미래적으로 완성돼요.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원이 완성됐다고 사람들은 잘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구원 받았어. 물론 그런 어떤 완결성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완결성 차원의 해석은 바로 미래적 이루어질 종말이 현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미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미래가 안 왔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떤 면에서 삶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대요. 끝났대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언해요. 종결됐어요. 근데 그 종결된 구원은 지금입니까? 미래에 옵니까? 미래에 온다고요. 미래에 와야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살면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종결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 그런데 종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결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살고 있다고요. 언제 종결이 됩니까? 종결의 도장을 찍는 날?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든가, 역사적인 그런 최종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예를 들면 휴거를 소망해요. 주님 오시면 소망해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휴거 백성으로서 주의 신부로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휴거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보세요. 구원 개념과 똑같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믿으면 다 구원받아야죠. 다 올라가야죠. 종결됐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종결된 구원을 가지고 그날에 올라갈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못할 사람을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열천여비유에서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못 맞이하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뭔가 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또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믿으면 종결됐다고 했는데, 완결됐는데 완결된 미래가, 완결된 현재가 왜 미래에서 불안해지냐고요. 현재화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해석입니다. 사실은 이미 제가 요한복음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어떤 신학적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화됐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나의 미래예요. 미래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미래에 완성될 구원과 심판이 이미 우리 안에 현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화되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재화된 이 믿음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긴장과 공존이라고 합니다. 긴장과 공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궁극적인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딱 도래했으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도래한 그 순간에 딱 역사는 딱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심판해야 돼요. 천국, 지옥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막 천국, 지옥 해가지고 딱 끝나가서 역사를 딱 종결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종말이 와 있어요. 지금 심판이 와 있다고요. 종말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쭉 종말이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 그랬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이. 예수님은
패턴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열었다.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게 어디까지 연장됐냐면 2000년 동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직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부활을 못하고 쭉 연장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이 됐어요. 교회 시대라는 종말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닌 사람도 딱 해가지고 역사를 딱 종말시킨 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쭉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안 믿느냐, 이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종말로 오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앞으로 올 미래적 종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올 그 부활의 시점에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래. 앞으로 종말론적인 앞으로 올 미래적 상황에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2000년 동안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종말이 연장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심판을 말해요. 주님의 궁극적인 종말을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 시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근데 그 연장된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날 무엇과 함께? 자, 성경에서는요, 그걸 고린도서 21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지금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앞부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설명 없어요. 자세하게. 바울이 이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는가?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성경에 가면은 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사로처럼. 근데 그 사람 다시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다 휴거가 됐대.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첫 열매로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다음에 언제요? 2000년 시간이 왔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시간 다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언제냐면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사람이 부활을 한대요. 이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첫 열매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사람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27절에 보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시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만물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높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종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메시아 시대의 종말. 그러면 메시아 시대의 종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대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바로 만물 위에 계신 왕이신 왕권자로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왕권자로서의 통치를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바로 그 시점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부활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이 현재 안에 들어와 있고, 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아직 부활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과 아직 사이에, 현재 들어와는 성취와 앞으로의 기대 사이에, 바로 이 이중적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 속에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옛 창조가 성취되어지고 새 구속을 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어지고 메시아 통치가 시작되고 죽음 자체가 패배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몸으로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결국 그에게 속한 사람에게 정말론적인 미래의 구원의 어떤 약속을 가져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이때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언제 완성됩니까? 앞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지금 이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종말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믿는다는 이 믿음은 무엇을 반드시 따라오게 합니까? 믿음은 무엇을 따라오게 해요? 소망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믿음은 소망을 따라오게 해요. 믿음이 소망을 따라오게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 또한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 이 믿음은 언제 진정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9월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성이지만 소망은 미래예요. 주님 오심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주님 오심을 믿는 것은 바로 미래가 현재화되고 있어요. 내재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곧 오실 거 미래적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으로 존재할 것이냐.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대요. 나는 믿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이 일어날 것도 믿어요. 또 휴거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소망하지 않아요. 소망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 갖는 것은 소망이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소망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일어날 종국적 종말의 사건, 그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의 통치시대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데요. 그런데 소망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다면 믿음과 소망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잘못이고 거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망한대요. 왜요? 아, 그래,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 오겠지. 또 주님이 오시면은 사람들 다 휴거되고 들림받고, 그래서 참 나도 거기에 끼어서 나도 절대로 환란이 남지 않고 들림받아야지, 휴거돼야지. 그건 난 희망해, 소망해. 그건 있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알긴 알아요. 인식은 했어요. 그것이 좋은 걸 알아요. 그것을 또 소망한다는 미래적 어떤 하나의 가치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망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소망한다고 해요. 말로는 안다고 해요. 말로는 갖고 싶다고 해요. 말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믿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딜레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날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믿음과 소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 소망은 연결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현재와 미래는 연합돼 있어요. 나는 믿는데 미래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미래적 파라다이스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도 한대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적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현재성, 즉 믿음의 현재성, 이 종말의 현재가 됐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도 부활된다는 영광스러운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 사건이 내 제사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적 나의 믿음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존재로 서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미래적 사건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미래적 심판자로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로 왔어요. 종말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6일째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창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안식하셨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날 안식, 유대인에서 말하는 안식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새 창조, 재창조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 부활 사건이 결국 가지고 올 종국적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믿음과 영생 사이에 앞으로 올 영원한 구원 사이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만 했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 믿음과 소망은 절대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에 관한 말씀하면서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릴 것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믿는 자마다 현재적 상황, 믿음이라는 건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미래적으로 오지만 영생을 얻는 것 자체도 미래적 사건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믿음과 영생, 믿음과 구원, 믿음과 마지막 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현재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말론적 영생에 관한 분명한 확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확증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지금 믿음으로 하면 영생이 이루어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적 믿음은 앞으로의 종말론적인 우리의 구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난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지금 살아난다.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린다라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바로 이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지막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근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판으로 부활될 것이고, 믿은 사람은 앞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힘들지 않게 서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온 것이 앞으로 미래적 구원의 사건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사건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맛보는 사건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실제성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니까. 근데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요한복음에 쓰는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부활 생명체로서의 부활을 이룬 구원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앞으로 부활을 이루어질 것을 미리 취한 사람들, 그래서 선취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리 부활을 미리 얻어가지고 현재적으로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최종적인 부활 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불멸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안에서 이미 선취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세의 생명의 소유가 결정되어지고, 그 생명의 소유는 바로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도 부활될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선취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까? 산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은 미래에 있을 구원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가 내 안에 현재화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영원히 살 부활체로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살 그 미래적 사건이 지금 다시 거꾸로 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체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또 혹은 행여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또 이런 말 하면 중간에 다 생략되고 예수 믿으면 안 죽는 존재다, 불사의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존재의 가치성이 우리는 불멸의 죽지 않는 존재로서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부활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 생명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데 미래에 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나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믿어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생명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활생명 사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깨어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그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신비예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었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신비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죽은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 또한 그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생체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믿으시면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려라. 나를 위하여. 이게 이제 도전이에요. 자,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좋은 것 주님 앞에 다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종말의 주인으로 오셔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체요, 부활 생명이요. 그거 정말 믿느냐? 죽음이 두렵냐 안 두렵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올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죽어야만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잡히시는 날 밤에 다 무서워서 목숨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 또한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걸 두려움 없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다음 21장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치셨고 저희 목숨 건 거예요, 지금. 자기도 예수님과 얼마 전이에요. 차마 한 2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두렵고 무서워서 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존재가 2달 후에 어떤 존재로 바뀌었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고 자신 또한 그런 부활 생명으로서 부활할 존재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존재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오늘 이게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소망 없는 믿음을 갖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뭔가 막연하게 좋은 거 좋으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믿음이라면 진짜 소망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소망도 분명하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대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휴거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연합됐어요. 연합되지 않은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다 가짜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믿음을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지 않을 존재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심판 앞에서 떨지 않는 영생의 심판으로 영생의 부활로서 주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확신했다면 주를 위하여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르지 못하는 이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안 따라요. 따르기 힘들어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 창조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종말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 종말은 바로 적대 세력의 그러한 격파와 함께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치적 세력의 메시아 시대의 안정 시대를 기대한 그런 종말이 아니라 정말 죄와 죽음, 사망이 무너지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그런 본질적 무너짐이 일어나고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종말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준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현재화돼서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미뤄져 왔어요.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를 바칠 때 또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부활을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 번째 사람의 부활까지 다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지, 첫 열매로서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 다 뭐예요? 같은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 속해서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경험한 부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해요.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믿는 자는 그 몸이 변화돼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종국적인 메시아의 도래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미래적 완성은 주님께 이루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택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종말의 현재와 부활의 현재와 영생의 현재화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와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종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뿌려져 있어요. 씨앗은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씨앗은 바위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반응이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바로 거기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새로운 시대의 심판은 바로 아이온이라는 생명인데요.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것을 믿고 영생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계속 영생에 관한 얘기나 생명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날 평가될 것입니다. 기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심판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유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와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결정되고 이미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갖는 분명한 이 종말의 믿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은 휴거의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이제 성도가 그 안에 속했던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부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 영광의 부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지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믿음대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 말을 기대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부활에 다 동참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가지면 새 창조라 그랬죠?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통치의 시작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통치입니다. 그때는 부활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 이루어지고 새 날이 이루어지고 새 영광이 이루어지고 사망 권세를 지어밟고 그런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영광스럽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새 생명만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현재화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활을 부여잡고 주님 내가 부활 신앙으로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 부활의 새 소망으로 새 창조의 영광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정합니다.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일어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현재화돼서 들어왔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정점을 향하여 가셨고 또 부활체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는 날,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000년 동안 유예됐고 연장되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이제 주님 오심의 강림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나는 산 존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여 우리는 부활체요 부활 생명이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로서 저를 맞이해야 될 존재요.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요 죽어야 될 존재도 아니요 죽음과는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가 현재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과 이 미래적 소망이 주님 오심의 영광의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그 연합이 하나 되어서 그날을 주님 부활의 영광체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 속에 죽음과 삶과 이 땅의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주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오신 영광의 메시아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져오실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소망의 나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고 기대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메시아의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마지막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고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문적으로 주님이 올라라는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실현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공존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이제 참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경들이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사로가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체의 기쁨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질 그 영광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오시 주님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생명이 되어
첫 열매인 주님 앞에 한 개의 열매가 되어서 한 덩어리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체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부활 새 생명체만이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부활체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요, 부활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부활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요, 믿는 존재요, 믿음의 부활을 가진 존재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날을 소망하는, 부활의 생명체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는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미 그 얻은 영광 가운데 앞으로 올 미래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참여의 특권을 가지고 현재 와 있는 종말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 와 있는 믿음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현재 와 있는 그 확신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휴거의 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로는 그 기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 이제 종말을 전국적으로 가져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 왕국을 가져오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자는 마지막 영생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살아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반응하는 자는,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참으로 저주와 심판과 아버지 죽음과 사망으로 맞이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 모든 믿음자들은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예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이루실 종말과 부활과 영광이 아버지 영생이 아버지 현재화되어 들어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영광의 날, 새 축복의 날, 새 영생의 날, 새 부활의 날, 주님의 부활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었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요, 온 땅의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왕권자로 세워진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의 천년배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이 내재되어 들어와 현재화되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영생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부활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영생의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올 영생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부활을 미리 얻었사오니 이제 올 그 부활의 날, 주님 오시는 날 부활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참으로 가족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그 육체가 깨어나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날의 부활의 생명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변형되어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날을 소망하오니 이 믿음과 소망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산자로서 부활자로서 주님의 마지막 종말에 주님의 통치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를 하여금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사오니, 듣고 그 말씀을 믿었사오니,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은 살아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난 영은 주님 오시는 날 언제나 부활처로서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완성의 날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소서. 새 영광의 날을 이루소서. 부활체만이 그날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체만이 영원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고, 부활체만이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주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백성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놓지 않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직도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들, 한국교회와 온 땅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로 주님 오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을 갖지 않는 자들, 또한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참으로 부조화의 참으로 믿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그날을 맞이하지 못할 텐데, 주여 참으로 함께 맞이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함께 소망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믿음과 소망이 연합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영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